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죠?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일이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이게 참 근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대, 근현대. 현대죠. 거의 현대죠. 예. 좋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커졌다는 뜻이고,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뭐 가타부타 말할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 안 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 신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천지에만 관심. 이리 말하면 또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신천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정부가 바뀌든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1980년 아마 그 초반일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 당시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이 허용되는 교회가 있었고 허용 안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주로 허용되는 쪽이 이제 그 통합 측, 조금 이제 자유스러운 곳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측에서는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서 복음송가 부르고 예배 중에도 그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저는 합동 측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안 돼. 고신 측에서도 그런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기타 못 치게 하는 교회 있습니까? 있죠. 우리 교회 못 치는 게 아니고 안 치는 거죠. 없어서 요새는 뭐 드럼까지 들어왔습니다. 드럼, 전자울개 뭐 밴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악기라는 겁니다. 그럼 피아노는 세상악기 아니냐? 그 세상 노래 부를 때 피아노는 잘 카메라에 안 잡히거든요. 그럴 즈음에 부산에 아마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정확한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 1호 밴드 팀이 CCC 밴드 팀이 CCM 밴드 팀 밴드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산에 최초로 만들어진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 선교단 팀에서 그 이사벨여고 무궁화관에서 매주인지 매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기 공연을 했는데 그 하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고 완전 뭐 지금 아이돌 애들이 발광하듯이
그렇게 발광했습니다. 왜?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고 전자올겐을 치고 베이스 기타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본 학생들이 그렇게 없거든. 그건 문화적 충격이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연예인을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김세환 씨, 가수. 뭐 목장길 따라 그 부른 가수 있죠. 예. 우리나라 MTV 아마 1세대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자전거 배워 와가지고 우리나라 MTV로 들고 와가지고 퍼뜨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서 13장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언제나 오래. 예. 이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걸 라이브로 들었잖아요. 이야, 가수가 그냥 가수가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저 소리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소리가. 지금 뭐 거의 40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그 김세환 씨가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노래, 그 복음성가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걸 우리가 부르면서 어떤 느낌으로 부릅니까? 보통 나에게 대입시키잖아요. 나는 오래 참았는가? 나는 온유했는가? 나는 겸손했는가?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며 은혜 받은 나.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제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바로 13장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감기 들려가지고 12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12장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신령한 것이 뭡니까? 뭐가 신령하죠? 뭐 봤다, 들었다, 뭐 방언한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령한 것의 내용이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3장째 풀어내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은사란 두 글자로 사랑? 선해? 예.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산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큰일 났다. 지갑에서 이제 돈 지갑 나가게 됐죠. 돈 나가게 생겼습니다. 애들은 뭐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와도 할아버지 할머니 와도 그냥 자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네, 애들은 자면 되고 우리는
예, 우리는 받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받으려고 촤 주여 많이 해보셨죠? 예, 주여 삼창을 목이 터져라 산기도도 하고 이 추운 날에 예,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 감리산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평평한 돌반석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던 거 보이려고 막 그 돌바닥을 막 바닥을 치기도 하고 누구는 또 그랬다죠.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 흔든다고. 요새 그러면은 그 법에 처벌받습니다. 나무 함부로 뽑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선물을 안 주는데 달라고 뗐으면은 그게 선물입니까? 삭시입니까? 삭시죠.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 이 선물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서 12장 하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라 그러고 또 사도라 선지자라 그러고 또 교사라고도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 교회에는 장로고 있고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질적인 문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령한 것이 뭐가 신령한 겁니까?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뭐 내 미래를 맞추고 내 장래를 맞추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맞추는 게 신령한 겁니까? 그럼 저 신령합니다. 앞으로 1시간 후에 우리들 뭐 하는지 저는 알아요. 맛있는 밥을 먹을 겁니다. 커피도 마실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는 텔레비를 틀면서 텔레비를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제가 신령합니까? 네, 나름 신령하죠. 맞췄으니까.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사람은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뭘 알게 될까요? 네, 아는데 말을 하기가 참 그렇다 그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까 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은사 받은 사람도 뭐밖에 모른다? 십자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 이게. 에이, 시시하네.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는 작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령한 것을 안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삭제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겁니다. 그걸 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미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구원이다, 구원 아니다. 그건 구원 아니에요. 천국에 관심 있는 거는 성도 아닙니다. 와, 딱 세게 나간다. 이거는 이교도 저기 뭐 불교 어느 교도 다 있어요. 아니 누가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나는 사라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도라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성도라니까요.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것이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그냥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되냐는, 안 되기 때문에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요. 아무리 착하고, 여러분 주변에 저 말고도 아시는 목사님들 꽤나 있을 거 아닙니까? 밥 퍼주는 목사님도 계실 거고, 최일도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는 목회자들, 또 다른 어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과 거리를 두고 돈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한들 그 사람은 성도다 성도 아니다?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왜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없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나온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선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그랬잖아요. 은사는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나서 바울이 뭐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해요. 왜? 알거든요. 자기가 받아봐서 알거든요. 자기가 경험해서 알거든요. 받아보니까 마음속에 뭐만 더 생깁니까? 갈등만 더 생겨. 갈등만. 아씨,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했니? 추운데 미치겠네. 갈등만 더 생긴다. 갈등만. 그것이 은사를 안 받으면은 갈등이 안 생길 건데, 은사를 받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건 알아. 이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은혜가 들어왔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 그런데 내 속에는 원초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 원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잖아. 나. 성령이 나를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과 내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동거함에서 나오는 답답함, 괴로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안다. 사랑은 온유하며, 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되려고 하는데 할 때는 있어요. 언제? 내 문제가 잘 풀릴 때. 월급 좀 오르고, 자식들 아무 문제 없고, 어구야, 우리 손주가 서울대학 합격했네. 어메. 그럴 때 마음이 너무너무 온유해지죠. 그러면서 그때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기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 얼마나 부모로서 뿌듯합니까? 사이도 멋진 사이, 며느리도 멋진 며느리.
그럴 때는 이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조금 가까이 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그런다. 그게 눈에 또 띄었어. 싹 사라지죠. 부부싸움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고 나서 뭐 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사랑해라 했잖아요. 예, 사랑해라 했어요. 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으면은.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오늘 계사 뭐 고린도전서도 2장이고 창세기 2장. 2장 8절 9절.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경이 창세기 2장이 이 8절 9절에서 딱 끝나고 뒤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저는 동산 만들었어. 하나님도 인간도 만들었어. 그리고 각종 과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실도 있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있더라.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2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25절까지 있는 거예요. 맞아요? 25절? 예. 그럼 그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지. 여기서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끝냈으면은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뭘 할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정령? 예. 이 말을 왜 해? 사랑해. 서로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어. 아니 왜 16, 17절을 왜 이 장을 8절 9절에서 왜 안 끝내고 하나님께서 굳이 16절 17절을 왜 넣습니까? 에덴 동산은 뭐 하기 위한 장소다? 에덴 동산은 8절 9절만 보면은 사람을 거기에 두고 보기 아름답고 좋고 와 원더풀 파라다이스인데, 그냥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란 말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은 무슨 현장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살인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범죄 현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와가, 인간들이, 아담이 저거 따먹을 거라는 거 알잖아요. 만들어 둔다니까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 라는 말은 너희들 내가 범죄 현장 내가 찾아내고 말 거야. 내 말했지?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뭐를 다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5장에 죄를 다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옆에 사람 우리 뽀뽀해주기. 뽀뽀해주기. 다행히 부부끼리 앉으셨네. 뽀뽀. 안 하는 그 현장을 잡아내기 위함이라니까. 사랑해라는 말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현장을 잡아내기 위한. 이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을 다 모르니까.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피를 모르니까. 나는 아니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범죄 현장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 했더만 아이씨 내가 먹지 말라 했잖아 임마. 미치겠네.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빅픽처가 있잖아요. 큰 그림. 언제부터 만드는 그 그림. 창세 전부터 계획해놓은 엄청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브라보. 그래 먹어야지. 아이고 인자 먹나 그걸. 하나님은 그 범죄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자기 죽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당사자가, 창조주인 당사자가 이 역사 세계 속에 와가지고 흠집이 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범죄 현장으로 그냥 놔두는 그냥 먹지 말했더만 이 새끼들만 빨리 회개해 이게 아니라 그 범죄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완결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희한하게 동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저 사람 불쌍해. 마음만 가진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저 사람의 추위가 해결되고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안 되잖아. 네 주머니를 열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 여러분 세금 안 냅니까? 부가세, 범칙금, 월급 받을 때 각종 모든 세금 다 떼가잖아요. 국가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네가 착한 행동을 해가 아니라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자에게 사랑이 집중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나. 그래서 나오나가 불렀던 기가 막힌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내가 흘리는 눈물. 왜 눈물을 흘립니까? 먼 훗날 우리가 헤어질 건데 그때 눈물을 흘리겠지요. 왜 흘립니까?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는 제 아내랑 절대 못 헤어집니다. 왜? 저는 제 심장을 줬거든요. 7천만 원어치 심장을 줬어요. 제가 10년 동안 아내 몰래 바이트 해가지고 모았던 제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그건 진짜. 와, 여러분 열이 우리 그 김태형 집사님 아실 거예요.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제가 새벽에 이제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 정도 자고 일하면 몸이 괜찮았는데 계속 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지. 내가 안 가면은 배송이 안 되고, 내가 안 가면은 하루 일당이 까이거든요. 그만큼 월급 못 받으니까 갔어요. 야, 여러분 하루에 3번 자동차 접촉 사고 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것도 다른 차하고 접촉 사고 낸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단독,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들어박든지 이래가지고 3번이나 접촉 사고를 냈어요. 왜 이렇게 몸이 이렇지 싶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병원 가니까 아이고 열이 39.5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 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이 7천만 원이었어요. 아내 몰래. 그거를 제가 아내에게 다 줬어요. 물론 현금으로 준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아내랑 못 헤어져요, 이제는. 그게 눈물의 씨앗이라니까요. 내가 해준 게 어디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부 다, 아이고, 목이 마르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받은 나. 복음 좀 안다 이거 나 하나님 사랑받았어.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은 동사에 하면서 사랑 베푸는 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사랑이 무언지, 은사를 왜 주셨는지, 왜 은사를 주지 않고서는 그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지를 몰라요, 몰라. 그 눈물의 현장, 범죄의 현장을 쫓아와가지고 우리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봐, 니밖에 모르잖아.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 나로 가득 찬 우리들로 가득 찬 이 역사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외에 한 의입니다. 그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는 말이죠. 예,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착하게 살려고,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율법은 내가 지켜서 완성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완성되죠? 율법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율법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네. 아멘. 자, 율법은 우리가 행해서 완전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숙제에 여러분들이 그 젓가락 하나 몰래 슬쩍 올려내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또한 로마서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율법 외에 한 의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그 이룬 것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뭐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저쪽에서 끊임없이 질문 나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안 가도 됩니까? 헌금 안 해도 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여태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뭐 교회 가야 되니 헌금해야 되니 11조 해야 되니 뭐 새삼스럽게 그럽니까? 은사가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돈하고 관계되어 있죠. 제 아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에 한 달에 얼마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500만 원. 근데 요새는 얼마로 올랐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1,000만 원 따박따박 줬으면 좋겠다. 여보, 연희 아빠, 우리 1,00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겠지? 그래 이야기합니다. 살 수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지, 이 하나님께서 이룬 의와는, 은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께서 율법 외에 한 의도 완성하시고, 주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만들어진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특징이라고요. 자, 묻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예, 행하세요. 행하는 그 현장에 무슨 현장이 된다고요? 범죄 현장이 되고, 그 범죄 현장이 하나님께 딱 잡혀가지고 무슨 현장이 됩니까? 봐, 그럼 니밖에 안 되잖아. 니 결국 눈물의 씨앗, 결국 니는 니를 위해서 눈물 흘리잖아. 딱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나는 은사 받은 것도 역시 나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죄악의 현장으로 그대로 들통나면서 그 자리가 이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돌담을 쌓았던 야곱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날 모여서 이곳이 베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범죄 현장에서 주님께 발각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보면서 진짜 이것만큼 적절한 예화가 없다는 것을 이제 들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 남자들의 로망 가운데에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여탕에 간 기억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 지난 아들이 엄마 손 잡고 여탕에 갔을 때에 그 돌 지난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네,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남자, 여자, 성, 몸 구조 이거 걔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그저 엄마 따라가고 엄마 손잡고 있고 엄마가 해주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를 보고 아이고 가만 있어봐라, 교만하지 말랬네, 아이고야 또 교만했다 어쩌노, 자기의 유익을 굳이 말했다, 나의 유익을 안 그럼 내가 또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은사받은 자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이 내용이 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여기에 뭐 남자가 여탕을 갔니, 네 아들이 몇 살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선악적 판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 받아놓고 실컷 하는 짓이 뭡니까? 선악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뭐다? 심사위원이다. 우리는 심사위원이에요. 그 지난주에 그 우리 신경목 권사님 댁에서 성경공부하고 나서 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이종영 집사님이 예가체프 기가 막힙니다. 그 예가체프 꼭 한번 드셔보세요. 향이 너무 좋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창선 목사 설교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 사람이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분들은 옥적 권사님 기억 안 나죠? 옥적 권사님 일이 아니거든. 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럼 자기 일인데 이건 저만 기억나야 되는데 그 들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이고 이거는 목사 흉내낸다. 이거는 목사 흉내낸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말 뒤에 뭐가 더 붙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흉내낸다고 욕본다 그게 더 붙었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린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오디션에 이 역사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오디션에 참가자예요. 참가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못난 나를 서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아니면은 나는 살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예요. 아이가 엄마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엄마가 좋듯이 우리는 그저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옆에서 무슨 말을 그러니까 그때 제 표정 권사님 보셨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제가 옛날 같았으면 누구야 누구 집사님 그 사람 누굽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말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래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맞아. 많이 성숙했죠. 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까먹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를 이제 분리시키셨잖아요. 그죠?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들하고 의논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나무는 내가 알아서 줄게라는 뜻입니다. 제발 거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인간들의 속성이 뭔지 생명나무 따먹으러 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안 간 척하고 있습니까? 착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줬어 하는 그 마음 그게 선악과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하는 거라니까요. 그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도는 화영금과 천사로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뭐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알아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 돌진한 아이, 그저 엄마만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딴 소리, 딴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이 탄핵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되겠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의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이 땅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도가 있음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심의 증거요, 이 땅에 성도가 있음이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증거임을 우리들 알게 하시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같은 성도로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